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요즘 성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요,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참 부드러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수척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보시면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시면서 매우 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또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 전능하심, 그 강하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죽음의 속박 가운데에서 어떤 대상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를 통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는 강하고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강하고 능하다. 유다의 원래 이름은요, 예후다에서 유래했어요. 예후다에서. 그래서 이 예후다는 무슨 뜻이냐?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자, 그의 어머니 레아가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라헬을, 자신의 동생이거든요, 이 라헬과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어요. 남편을 두고 경쟁을 해왔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남편이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예후다, 유다라고 지었던 거예요. 찬송.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의 유언에서 이 유다의 이름이 가진 뜻 그대로 그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을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는 형제들이 절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에게 절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앞에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축복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은 죄를 범한 일이 있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럼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장자는요, 2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축복. 요셉의 2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2 아들을 야곱의 자기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축복을 먼저 해주죠. 그래서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유다에게 준 이 축복의 의미는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축복은 다 요셉이 가져간 것 같은데, 이 유다에게 준 이 축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담긴 축복이었어요. 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것은 뭐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존귀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축복이죠. 유다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2가지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가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강하게 될 것이다. 아까 읽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목을 잡는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목을 잡는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틀어지고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것이 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수일지라도요, 딱 잡으면 꼼짝 못하게 한다. 강하고 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그림처럼 표현한 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한 존재. 제가 이 TV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가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동물이 막 도망가고요. 사자와 시선이 딱 마주친 그 먹잇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망도 못 가요. 딱 얼어붙어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잡혀 먹어요. 눈빛만으로, 그 존재감만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존재가 사자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다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유다가 도망치는 원수를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중에 유일한 2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요구한 땅이 어느 땅이었는지 아세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산에 있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그 헤브론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누구냐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아낙자손을 보고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왜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갈렙이요, 이 노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능히 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복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쫓아내서 그 땅을 유다의 땅으로 삼았죠. 그리고 훗날 유다의 자손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요, 모든 왕들을 싸워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고 정복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유다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요,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돼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꽉 누르고 제압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셨죠. 마치 다윗이 그 사나운 짐승이 그의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그의 입을 벌리고 그 양을 끄집어내어 건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입을 벌려내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강하고 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죠. 그게 뭐냐? 유다가 존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절은 누구한테 해요? 옛날부터 절은요,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네. 하나님은요, 이처럼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가 얻을 찬송과 존경, 존귀함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요,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려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절개와 결기를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허용하지 마시고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약속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은요, 유다가 왕이요 통치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가 뭔지 아세요? 옛날 개역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했던 건데 이 규, 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휘권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이게 규예요. 지금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 규가 유다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자 몇 대 간대요? 3대. 네. 부자 3대 간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부자는 3대밖에 못 간대요. 네. 혹시 지금 3대 되시는 분 계세요? 네. 두려워 떨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규가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성취됐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반란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가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죠. 아니, 그 이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실로는 성경에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루터,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실로는 샬라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이 샬라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의미는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화평케 하시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선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실로가 중재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 유다야말로 이런 중재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는요, 형제들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죠. 네. 12명이면 아들만 12명이에요.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네. 더군다나 어머니가 4명이나 됐어요. 네. 이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기 때문에 이 배다른 형제들이 12이나 되니 이들이 조용할 날이 없겠죠. 그런데 유다는요, 그들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의 기사를 보면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이 요셉이 너무 잘난 척하고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서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꾸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정말 재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가 처해졌을 때, 여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큰형이었던 르우벤, 그래도 제일 맏형이라고 이 동생을 좀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웬일인지 사람들이요, 이 르우벤의 이야기보다 이 넷째 유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서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다의 중재 덕분에 요셉은요, 간신히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가서 곡식을 사러 가죠.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을 내어주면서 한 사람을 볼모로 남겨놨어요. 그게 누구냐? 둘째 시몬. 이 둘째 시몬을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남겨놓고 너희가 다른 형제를 다 데리고 오면 내가 곡식도 더 많이 팔고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 이 베냐민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어.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베냐민 데리고 와서 반드시 다시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중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살짝 장난을 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과 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다시 붙들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유다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그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이 유다는요, 이전보다 더 성숙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그 형벌의 대상이 친히 되겠다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펑펑 울어요. 어찌나 울었든지 그 울음소리가 커서요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요셉을 평생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한이었어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이곳에 팔았다 하는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유다의 중재 덕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유다에게 귤을 주시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셨느냐? 그가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유다는 이미 인격적으로 형제들보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통치자의 막대기 귤을 맡기신 거죠.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결코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렇게 내려와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 알고 잘 하는 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도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아져라.
희생해라, 섬겨라, 내어줘라.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침 재직회가 있어서 이따 제가 재직회 때 좀 보려고요. 네.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약해서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건 비굴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요, 상대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언제든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하느라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섬김이 우리의 특징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네. 교회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고 여기에서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잘 훈련과 연습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낮아져서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욕망이 불쑥불쑥 들어오죠. 아, 내가 양보했더니 저게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좀 눌러주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강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내 권리를 내려놓고 더 낮아져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다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 너 그거 봤어. 너는 찬송이 될 거야.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규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셨던 통치 방식, 그 섬김과 희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이 땅의 천국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약속,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는 기쁨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나귀를 탔어요. 말보다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강해도 말을 절대로 타지 말고 병거를 구하지도 말고 오직 나귀를 타고 다녀라 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는 아주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막 달려와요. 적군의 왕이. 근데
나는 당나귀를 타고 따그닥따그닥 가고 있어요. 그럼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상대방이 아마 웃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화의 왕이 오세요. 평화의 왕.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그쳐요. 나귀를 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메어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다 메어뒀어요? 포도나무에 메어두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냐?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길래 아름다운 포도나무일까?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예요. 네. 전쟁이 나면 그 땅은 황폐해지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평화가 임하면 옥토가 돼요. 그리고 농부들은 전쟁이 아니라 내 산업에 전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마다 결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보실까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 옷을 빠는데 포도주로 빨았구나. 포도즙에 빨았. 그 얘기 아니에요. 세탁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요. 프랑스나 이런데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아주 큰 통을 준비해서 포도를 다 딴 다음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즙이 막 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막 밟으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포도물이 들게 되죠. 네,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포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밟는 동안 내 옷이 흠뻑 젖게 됐다. 그래서 마치 포도물이 다 들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추수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도쿄에서 조금만 가면 야마나시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가 유명한 곳. 거기에도 포도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4년 전쯤에 프랑스 알자스 지방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는데 알자스 지방 하면은 한 40 좀 넘으신 분들은 국어 시간에 배우신 소설이 하나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그 배경이 되었던 곳이 프랑스 알자스 지방입니다. 독일과 국경에 있거든요. 그곳에 제가 차를 2시간, 3시간을 타고 가도요. 끊임없이 포도밭이 이어져요. 그렇게 포도밭이 이어지는 곳을 이렇게 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많은 포도를 다 수확해서 통에 넣고 그들이 밟으면서 그 옷이 흠뻑 포도물이 드는 그 장면이 바로 이런 곳의 그림이겠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렇게 풍성한 추수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가 열려요.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면 우리는요. 풍성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 잔치의 장면입니다. 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금주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 고대 근동은 물이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 포도즙을 지금 같은 그 술은 아니에요.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물처럼 마셨거든요. 어,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눈이 붉어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포도주로 인해서 예, 완전히 취하게 됐다는 얘기죠. 가득가득 내 안을 채워서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풍성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유로 말미암아 그의 이가 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우유가 막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부자여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가 휘어질 정도로 마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그 결실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담궈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은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쓰던 나귀도 다 메어두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하여 내어주고 섬기고 나누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참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천국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이들을 좀 섬기세요.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쌓이는 그 천국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은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사랑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섬길 때 그곳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 다윗의 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함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경쟁하고 여기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공동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일들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 주어도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요셉의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이 시대 유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손에 쥐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주고 다 주어도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유다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 사랑으로 나와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하심과 강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두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유다처럼 화해를 이루게 하고 섬기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내어주고 아무리 희생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넉넉히 섬기고 또 상하고 찢긴 자들을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고쳐주면서 이 시대의 유다로서 참된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